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고백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있어요. 마르틴 니멜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고백교회가 독일 성도들에게, 독일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이유가 있는데, 히틀러가 나치라는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못된 짓을 참 많이 저질렀어요.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탄압했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을 참 많이 죽였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그런 건물이죠. 수용소.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니 뭐 상상을 초월하죠. 살인마죠, 살인마. 근데 안타깝게도요, 왜 그 당시에 교회들이 잘못된 정치 권력에 입을 다물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나 여기나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탄압하는데 말을 못할까? 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말을 못할까? 이 침묵했던 교회들이 나중에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무시를 당하는 거죠. 반면에 이 고백교회는 용감하게 나서서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아마 이 코로나19 이 영향력이 지나가고 나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친 여러분들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니멜라 목사님은 결국 감옥에 갇혀요.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정치 권력 잘못했다고 따르지 않았다고 8년 감옥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생고생이 심하겠어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폐쇄 조치 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저는 예배를 이제 강행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 각자에게 벌금을 300만 원씩 때린다는 얘기가 들리고, 우리 최성도 목사님, 부목사님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계속 어길 경우에 징역 2년까지 뭐 담임 목사가 가능하다나? 제가 이제 감옥에 가 있으면 교회는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2년이 아니고 이 니멜라 목사님이 8년을 갇혀 지냈어요. 조그만 방에요. 창문이 하나 자그맣게 달려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데 밖의 풍경이라야 끔찍한 풍경뿐인 거예요. 죄인의 목을 매는 밧줄과 교수대가 전부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의 목을 매달아 놓은 채 이 죽은 시체를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광경만 창밖으로 보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내가 저 교수대의 밧줄에 목을 맨 채 딛고 서 있던 의자를 병사가 차버린다면 나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생각할수록 두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생기느냐,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살아야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안이 찾아와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 천사들이 수종들듯이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이 독방이 무섭고 두렵고 답답하고 징길 맞고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기도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이 끝나갈 무렵 연합군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이때 니멜라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마치 산속이나 수도원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만나다가 세속세계로 나온 것 같다고요. 이러니 존경을 받을 만하죠. 최악인데, 누가 봐도 최악인데 그 상황을 이겨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도 이기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한번 더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예수 비전교회 성결교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게요. 첫째로 지도자가 잘못되면은요 나라 전체가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당시의 지도자는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예배를 폐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한 왕이에요. 그 와이프가 이세벨이죠. 유명한 여자요. 대가 센 여자요. 리더십이 탁월한 여자요. 아합은 좀 소심해요. 아합이 결단하지 못하는 것, 이때 이세벨이 나서서 결정을 해주는 게 성경이 종종 나타나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를 빼앗는 사건, 나봇 보고 너 그 포도 날 줘. 왕궁에서 가깝네. 그러니까 날 줘. 내가 더 좋은 포도 줄게. 아니면은 내가 후하게 값을 쳐서 줄게. 그랬더니 그 나봇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왕이 어쭈 까불에 이렇게 나올 만도 한데 끙끙 앓아요. 집에 가서 밥도 안 먹고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더니 아이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냐고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러더니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의 도장을 자기가 찍어버려요. 제멋대로. 그러더니 나봇이 사는 지역 그 관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쳐 죽여라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왕의 도장에 찍힌 이 조서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운 거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하고 모함을 하게 하는 거요. 그리고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가서 그 포도원 차지하세요. 그러니까 아합이요 그 말 듣고 쫄래쫄래 포도원으로 가요. 주도권이 아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세벨에게 있어요. 이 이세벨은요 시집 올 때요 혼수품이 뭐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방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들어왔고 이들을 통해서 전역을 오염시켜 버렸는데 아합 왕이 반대를 못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왕이죠. 그러니 나라가 엉망진창해요. 여러분요 성경이 말씀이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죠. 강건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제가 수없이 반복하지만 땅덩어리가 넓어서가 아니에요.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원은 남한보다 북한이 많습니다. 북한에 희토류가 있어요. 이 남한에는 희토류가 안 나와요. 신기하죠? 남과 북이 갈라질 때 산업재반시설 북한에 다 있었지 남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서 한 10여 년 가는 동안에는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게다가 이 남한 주변에 열강들이 있잖아요. 일본이 있잖아요. 중국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선교 강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영혼이 잘 됐잖아요. 교회 애들이 왕성했잖아요. 새벽 기도가 뜨거웠잖아요. 철야 기도가 뜨거웠잖아요. 산 기도가 뜨거웠잖아요. 금식 기도가 뜨거웠잖아요.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얼마나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했어요. 저 삼각산 산꼭대기 위에서 능력복 위에서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이 대한민국 고쳐주세요. 이 대한민국 축복해 주세요. 이 대한민국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였냐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잘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나머지 것들이 같이 무너져요. 이 아합 왕이 형편없이 나라를 죄로 몰고 가니까, 우상숭배로 몰고 가니까 기근이 닥쳤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내려도요 나라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우리나라 몇 개월 기근 들었죠? 작년에 호수들 말라 비틀어진 거 아마 신문 통해서 아니면 방송 통해서 많이들 봤을 겁니다. 그 몇 개월 비가 안 나왔는데 1년 내내 비가 안 나온다? 난리 납니다.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린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지도자가 잘못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지도자들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놈의 국회의원들이요, 맨 법을 만들어내는데 잘못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법안 지금 자꾸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안들이요, 이전 그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법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요. 진짜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법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작년 말에 교회 폐쇄법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모자보건법. 아이를 낙태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아이가 상당히 큰 다음에도 낙태시키는 게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참 걱정이에요, 걱정. 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 씨입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하는데 조희연 씨 찍은 사람들 회개하라고. 진보 성향이니까 찍었겠죠? 민주당 성향이니까 찍었겠죠? 근데 여러분, 정치 성향이 뭐가 중요한데요? 이념 성향이 뭐가 중요한데요? 보수든 진보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따라가면 안 되고 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쳐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요. 일선 학교 도서관에 보급한 중학교 독서 프로그램 활용 자료가 있어요. 혐오, 표현, 유형, 이것을 이제 분류하고 제시를 했는데 확 나간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동성애와 퀴어 축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혐오 조장이다. 편견과 차별을 확산시키는 잘못된 행위다라고 그 책에 써 있어요. 그걸 전국 중학교에다 배포해서 애들 가르치게 한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왜 합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혐오, 차별인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참 웃깁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식당 갔어요. 주인 아줌마 여기 주문요. 이거 혐오래요. 이게 차별이래요. 그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직업에 따른 성별과 존중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차별 형태.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 돼요? 날도 추워지는데 벙어리 장갑 사자. 이거는 농아를 비하하는 표현이랍니다. 벙어리 장갑.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손모아 장갑이라고 하래요. 아니면 엄지 장갑이라고 하래요. 난 참. 자, 사내놈이 이런 것 하나 못 들어? 이제 아빠가 이런 말 했다고 쳐요. 야, 사내놈이 그런 건 들을 수 있어야지. 이것도 차별이래요.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조장. 세상이 좀 미쳐 돌아가요. 미모도 금메달감이네요. 여러분, 너는 미모가 금메달감이야. 칭찬이잖아요. 이제 이런 말도 못해요. 여자애들 보고 아이고 예쁘다 이랬던 지금 큰일 나요. 세상이 굉장히 쌍막해져 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 외모 서열화, 외모 지상주의의 편견을 조장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중학교 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우 이쁘다. 이거 외모 차별하다. 외모 편견주의를 조장하는 거다.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학부모 동의서 받아오세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학부모 동의서 받아오세요. 부모님들 사인 도장 받으라는 거죠. 이것도 문제래요. 이게 왜 문제가 있더니 써 있어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몰이해 차별적 괴롭힘이래요. 부모, 아빠, 엄마. 여러분 이미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는 부모란 말 사라졌죠. 아빠, 엄마란 말 사라졌죠. 교과서에 뭐라고 실려요? 원, 투. 그죠? 왜냐면은 남자 둘이 결혼해서 동성 가족을 형성하고 거기에 입양을 하면은 둘 다 남자잖아요. 부모가 안 되잖아요. 둘 다 여자잖아요. 부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래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조희연 교육감이 이런 것을 전국 학교에다 배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식당에서 주인 아줌마 하면은 안 된다잖아요. 이 군인 아저씨도 안 돼요. 이제는 이건 왜 안 되냐? 직업에 따른 성별과 존중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 차별 형태. 저는 이게 왜 차별인지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가요. 또 있는데 몇 학년이에요? 전공은 뭐예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저 몇 학년이야? 4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이제 입학해서 1학년이에요. 그래, 무슨 전공하고 있어? 예, 물리학이에요. 예, 농업이에요. 예, 수의학과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래요. 이게 뭐냐?
학력에 대한 차별적 괴롭힘이래요. 끝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이야, 이건 편견이야, 너는 맞서 싸워야 돼, 목소리를 높여야 돼, 저항해야 돼, 그냥 두면 안 돼, 박살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을 투쟁 모드로 몰아가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원리하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찍지 말아야죠. 근데 찍어요. 나는 진보 성향이야, 나는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당이야. 제가 얘기했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보수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잘못되면, 삐뚤어지면 그 지지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육 다 무너졌죠. 이런 식으로 전체 자금에서 1년에 6조를 움직여요. 1년에 6조를 움직이는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 교육감이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니까 교육이 엉망이 되는 게 당연하죠. 정상이죠. 아마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더 심해질 겁니다. 대통령 잘 세워져야 돼요. 진짜 잘 세워져야 됩니다. 나라가 엉망진창 되잖아요. 이 아반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고통을 겪습니까? 전부 다 굶어 죽기 직전이 돼버린 거예요. 지도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우상 둘 다 섬길 수 없다. 자, 아합이라는 지도자도 문제가 심각하지만은요, 이 아합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참 심각해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어요. 아합 왕이 있어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뺑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양자택일 하라는 거요.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지 양쪽에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싫어하는 게 있는데 우상숭배죠. 10계명의 1계명, 2계명, 이 두 계명이 전부 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아니,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를 섬겼을까?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왜 바알을 섬길까요? 왜 아세라를 섬길까요? 간단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대요. 거기에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최우선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야.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지상 과제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것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고 출세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보장된 삶을 살고 이게 지상 과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알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세라가 준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못 줘요. 못 주는데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너 한 번만 절하면은 이 천하 영광 좋은 거 다 줄게. 그거 거짓말입니다. 줄 마음도 없고 줄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우상 따위는 우리를 축복해 줄 능력이 없고 그리고 축복해 줄 의지도 관심도 없다는 거 깨달으시고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고 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바알이, 이 아세라가 축복해 준대요. 그런데 참 고맙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무지 까다로운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도 안 까다로워요.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면, 네가 즐겨 순종하면 전부 다 순종하고 결부시켜요. 경청해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섬겨. 나만 섬기면은 네 삶이 개판이든 말든 정직하든 부정직하든 네 삶이 뭐 말씀에 순종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잘 되게 해줄게. 이거 얼마나 섬기기 편한 신입니까? 그러니까 휙휙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카톨릭으로 넘어가는 교인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술과 담배를 편하게 먹고 마셔도 된다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에 현혹되는 게 참 어리석죠. 근데 아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 하나님만 섬겨야죠. 예수님만 섬겨야죠. 마리아는 섬김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 외에 좀 더 다룰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의 진짜 우상은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몰렉이 아니에요. 밀곰이 아니에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아테네, 아폴론, 하데스, 헤파이토스, 헤르메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짜 섬기는 신은 결국 돈이에요. 돈. 이 돈이 지상과제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은 사용의 대상, 도구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사랑이 되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은 딱 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물질은 뭐냐?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 있으신 분들 아멘. 입을 거 있으신 분들 아멘. 그러면 만족합시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며 살 때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는 거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는 거고 필요하면 인맥도 주시는 거고 필요하면 재능도 주시는 거고 필요하면 나머지 것들도 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했을 때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말 못하는 사람 말 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기도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 말씀 단순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섬기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은요, 세상에 맘 빼기고 넋이 나간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세상은 딱 둘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딱 둘이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섬김의 대상 하나님, 그리고 이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족식을 행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허리 굽혀서 손에 물 적셔서 열심히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말이 없어요. 구두 운동화가 없어요. 맨발로 다녀요. 샌들 같은 거 신어요. 게다가 건조한 팔레스틴 지역이라 먼지가 나부껴요. 발이 새까매집니다. 우리는요, 구두 벗고 양말 벗으면 발이 깨끗해요. 혹시 구두 벗고 양말 벗으면 새까만 발 가진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건 심각한 거죠.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 새까만 발을 예수님이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냄새난다 하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너희에게 보를 보였노라. 유명한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섬김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최우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사람, 예수님과 세상, 예수님과 돈, 예수님과 우상,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아요. WCC도 NCCK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예수님 말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궁극적 실체가 있대요. 함께 예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대요. 선교는 일방통행이 돼요. 선교는 일방통행이 극치래. WCC 보고서에 써 있어요. 제가 다 읽었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독선적이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배타적이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딱 한 번, 오직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예수님만이 주님께 가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다 다른 복음이거든요.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 사도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 때는요, 이게 흐려질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언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시선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적어도 여기는 여러분들, 이 방송 통해 예배드린 여러분들,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꼭 붙잡으시고 그분만 섬기는 참다운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양다리는 안 돼요. 자, 또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가짜가 850명이에요. 진짜는 딱 하나예요. 알레야. 여러분, 850대 1이면 인간적으로 게임 끝난 거죠. 뭔 수로 이깁니까? 10대 1만 해도 감당을 못하는데. 근데 아시죠? 여러분, 작아 보여도, 약해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 수많은 세력을 얼마든지 이긴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요, 가짜가 참 많은 세상이에요. 창기 이름도 가짜가 많죠? 그죠? 여러분, 혹시 LG 휴대폰 알죠? 화웨이 휴대폰 알죠? 그런데 혹시 삼성 휴대폰 아세요? 있더라고요. 삼성이 원래인데 중국에서 짝퉁을 만든 거죠. 삼성. 얼핏 보면 삼성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삼숭이에요. 가짜. 근데 여러분요, 가짜 교인들도 많아요. 죄송합니다. 가짜 목사들도 많아요. 가짜 신학대학 교수도 많아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손원영 교수. 이 정신 나간 사람이 가나안교회 목사인데다가 서울기독대학교의 교수예요.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어떤 강의를 했느냐.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현한 보살이었다. 미친 거죠? 제가 조금 인용해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보살 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모두가 다 고통에서 해방되어 부처가 될 때까지 나 스스로는 부처가 되는 길을 포기하며 중생의 해탈을 돕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보살입니다. 말하자면 보살은 위로는 보리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추구한다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자리 이타의 존재입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가 보살입니다. 그렇다면 불자들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보살입니다. 예수 보살. 따라서 오늘 불자와 기독교자 함께 공동으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는 예수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훌륭한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살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미친 거예요. 이건 미친 거예요.
좀만 더 인용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모두 열반의 세계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 보살행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바라밀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열반에 오른다.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행위를 통해서 열반에 이른다. 근데 열반에 이르기가 얼마나 어렵냐? 모범되는 스승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살 대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실 때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아니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무슨 목사가, 무슨 신학대학교 교수가 육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열반에 이르듯이 예수님이 실천하셨다, 스승이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실천하면 열반에 이른다. 그리고 불교의 열반과 기독교의 구원은 달라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아까 밖에 뭔지 아세요? 학교 쪽에서 잘랐어요, 교수직을. 법원에다가 상소를 했어요. 이 판사, 이 정신 나간 판사가 뭐라고 판결 내렸냐면요, 비록 기독교의 교리 이것에 어긋난 것은 맞지만 종교의 평화라는 공공 이익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거니까 파면은 취소시켜라. 그래서 지금 재임용이 될 상황이라 이걸 막느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막아야 돼요. 왜? 그런 인간이 신학대학교 교수가 돼서 아이들 가르치면은 그 아이들이 자라 목사님이 되면은 그 교회가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요꼴이 된 거잖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도 꽤 많고 목회자들 중에도 꽤 많은데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였다, 사회주의였다 이래요. 그리고 굳이 따지면 예수는 좌파였다. 난 상상을 초월하는 이 모습에 충격을 받아요. 요즘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못된 이 정치 권력과 맞붙어 싸우고 목소리 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과정이고 걸러내시는 과정일 수 있다. 그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 사회주의 그 뿌리는 유물론이고 유물론은 뭐냐?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 모든 것들은 이 물질에서 나오는 거다. 이 물질이 본질에 정신은 부차적에 영도 부차적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존재 무시당하는 거죠. 지옥 무시당하는 거죠. 천국 무시당하는 거죠. 신앙생활 무시당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활동이 신앙이 마음의 평화는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를 없앨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근데 어떻게 목회자가, 선교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 나누는 거는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자발적으로 나누는 거죠. 사회주의 나눔은요,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엄격하게 본질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안 보여요. 어떻게 초대교회를 사회주의라고 말을 하는지 넌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해요. 실제로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제가 아주 쇼크를 받아요. 야,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구나. 영안이 완전히 감춰졌구나. 그런데 저런 사람들 밑에서 배우는 교인들은 무슨 죄냐?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무렵이 되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이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만 일어나느냐? 거짓 그리스도들도 일어나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이 꽤 많으세요. 돌아가신 예수님도 꽤 되세요. 재림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봐라,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 있지 않느냐? 성부의 이름 야훼, 성자의 이름 예수. 너희들 성령의 이름 모르지? 성령의 이름 안상홍. 왜 하필이면 안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국수를 먹다가 죽었거든요. 무슨 성령님께서 국수 드시다가 돌아가세요. 근데 논란이 있어요. 국수가 아니고 라면이었다 아마 이러고. 자,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장길자 씨를 교주로 세워요. 이 장길자 씨가 하나님 어머니, 봐라,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자식이 생기는 거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지. 그 어머니가 누구냐? 장길자 어머니다. 하나님 어머니.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돼요. 이만희도 거짓 그리스도죠.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짜가 판을 치지만, 가짜가 세력을 강화하고 모든 걸 손에 쥐는 것 같이 여기지만, 결국은 약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진짜만 남고 나머지 가짜들은 다 파멸된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거를 놓치게 되면 사람이 낙심하고 우울해져요. 막 깜깜한 거예요. 막 여길 봐도 답답하고 저길 봐도 답답하고 한숨만 팍팍 쉬어지고, 이게 왜 그러느냐? 말씀을 총체적으로 보지 못한 채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가 결국 가짜를 다 이긴다는 거 헷갈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가짜들 열심히 기도해요. 850명이 불을 내려주세요. 재단에 불을 내려주세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장시간 기도해도 불을 못 내려요. 가짜니까, 우상이니까.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너희 신이 마실 갔나 보다, 잠을 자나 보다, 더 열심히 불러봐라. 그러니까 칼끝 창끝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쏟아 보이면서 춤추며 뛰놀면서 바리요 아세라요 불 내려주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자, 아침 9시에 시작했으면 12시까지 3시간, 12시에서 5시까지 5시간, 그러면 8시간 동안 얼마나 긴 기도입니까? 뛰놀면서 피까지 흘리며 기도했으니 온몸이 소진될 만큼 지쳐버렸겠죠. 그런데 불이 안 내려와요. 다 불러나가 다음에 엘리야가 무너진 야훼의 단,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32에서 3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곡식 종자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3번째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기도하기 전에 양동이 4군데에다가 물을 채워서 쏟아붓게 하는 거예요. 2번째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번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양동이를 쏟아부으니까 재물이 젖어요. 그 다음에 장작이 젖어요. 그 다음에 또랑에 물이 차요. 차다가 그래도 물이 쏟아지니까 또랑 바깥으로 흘러 넘쳐요. 이제는 불을 갖다 대도 불이 붙지 않을 만큼 골치 아픈 상황이 되었어요. 진짜 최악이죠. 진짜 최악이죠. 이게 일종의 이제 배수진이죠. 배수진. 배수진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한신장군. 군대가 10세예요. 10세. 상대는 대군이에요. 그런데 이 강이 있고 여기에 한신의 군대가 있고 이 앞에 대군이 있는데, 한신이 뒤에 있는 배를 전부 다 불살라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도망갈 길이 없다 생각하니까 틈나면 도망가려는 마음을 품을 만한 군사들이 어차피 죽을 거 죽어라, 싸우다 죽자. 그리고 죽어라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겨버렸네. 이게 이제 배수진이죠. 배수진. 여러분, 엘리야가 신앙의 배수진을 친 거예요. 어차피 이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은 나는 죽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차피 역사하시면은 까짓 거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어떤 죄악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뭔 상관이야?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뭔 상관이야? 그럼 어차피 백성들 다 보고 있는데, 왕도 다 보고 있는데, 바선지자, 바선지자, 800점 다 보고 있는데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하자. 그래서 12양동이를 쏟아버리니까 다 젖었죠.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는 틀렸네. 850명 마음속에 야, 우리도 실패했지만 저놈도 실패하네. 왕 마음속에 아이, 저놈 글렀네. 저거는 이제 누가 용을 써도 불이 붙기는 어렵지. 그런데 엘리야가 믿는 건 딱 하나요. 최악이지만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된다. 이거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깜깜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요. 교회가 찍어 눌려져요. 예배가 짓밟히고 있어요. 그런데 끽소리도 못하고 너무너무 한숨을 쉴 만한 상황으로 몰아가지만, 이 와중에 엘리야처럼
신앙의 배수를 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려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비전 선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줄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작년 초반부터 얘기했어요. 코로나19가 지나가면은 영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요. 이전에 유명하고 잘 알려지고 크고 브랜드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거라고. 왜냐? 이제는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다 보여져 버렸거든요. 진짜와 가짜가, 알고가 죽정이가 다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자, 엘리야가 이제 불을 거도, 불을 갖다 대도 불이 붙지 않을 만한 곳에 서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말씀 같이 읽을게요. 36절에서 38절 가슴 뛰면서 읽어야 돼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아멘. 눈물이 나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한 사람을 보시고 불을 내리시는데, 이 불이 얼마나 강력하냐. 번제물과 나무를 태우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돌이 어떻게 타냐고요? 흙이 어떻게 타냐고요? 또랑의 불을 핥아버렸대요. 다 증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거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목숨 걸고 예배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며 목숨 걸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 세상 사람들 눈앞에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상 숭배자들을, 이 우상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1대 850의 싸움이었어요. 아니요, 1대 850이 아니에요. 아합 왕도 그 850쪽에 붙어 있으니까, 백성들도 그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가망성이 손톱만큼도 안 보여요. 그냥 온 세상이 깜깜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무너진 단을 쌓아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니까 이길 수 없는 최악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면 왕도 신하도 장군도 군인도 다 도망가는데 다윗이 그 앞에 말하는 대목, 제가 요즘에 계속 되풀이하는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절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브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못 이겨요. 불가능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때로 외롭더라고요. 때로 힘들더라고요. 때로 속상하고
왜 함께 안 움직여줄까? 때로 막 답답하고. 그런데 그런 것만 보면 안 되는 거 알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이 행하실 위대하고 놀라운 일, 그 엄청난 일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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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빨리 쳐요. 소리 위에 마이크. 주님만 바라봅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하나 힘차게 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세상을 이길 힘 우리에게 없어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전력 다해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모 주니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예 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아멘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불이 임하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백성이 꼭 오라져요. 불이 임하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의 죽임을 당겨요.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마다 이곳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의 세모로 성령의 불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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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전기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초대교회 너무나 미약했나이다. 아버지 가진 것도 없었나이다. 사회 지위 배경도 없었나이다. 조직력도 약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공격합니다.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뚫고 나갑니다. 비르기를 다음에 모이고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조차도 성령이 충만하였나이다. 얼굴이 천사 일글 같았다 했나이다. 주여 당신의 종들 성령의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힘을 안 됩니다. 사람이 의지를 안 됩니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우려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맥이 풀립니다. 흐르적거립니다. 겁을 집어먹습니다. 도망갑니다. 후퇴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돌파해버릴 수 있습니다. 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비바 이러는 소리를 이렇게 비바 이러냐 에비마 이러는 소리를 이렇게 비바 이러는 소리를 이러냐 로바비아 바카 이러는 소리를 이렇게 비카라미 이러냐 에비마 이러는 쇠카 비바 코사비아 바 이러냐 너희는 이렇게 비바 이러는 소리를 이렇게 비바 이러냐 에비마 이러는 소리를 이렇게 비바 이러는 소리를 이렇게 비바 이러냐 로코비 카사 이러는 소리를 이렇게 비바 이러냐 로소 이렇게 비카사라미 이러냐 영안들의 은혜를 지어다. 영의 교들의 은혜를 지어다. 하나님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돌을 줄 제가 있겠느냐.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종것을 술리려준 함을 내리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약속하셨나이다.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신다 하셨나이다. 주신다 하셨나이다. 성령의 불로 약한 거 다 이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실패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귀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악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악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에 충만했던 다윗이 이겼나이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주여 그 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들고 한 번 더 기도할게요.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공산주의 영 예수 명한다. 박살날 지어다. 음란의 영 차별금지법 폐쇄될 지어다. 살인의 영 모자본법 낙태법 다 떠나갈 지어다. 저 북한의 김정은은 무너질 지어다. 여러분이 가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라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심령 여러분 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달라고 주여 세 몸으로 전렸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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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이렇게 베바이로를 서로 이렇게 베바이로리야 에베마이로를 서로 이렇게 베바이로를 서로 이렇게 베바이로리야 아바비아 카이로 서로 이렇게 베바이로리야 노래를 이렇게 베바이로를 서로 이렇게 베바이로를 서로 이렇게 베바이로리야 로코비아 마카 서로 베바이로를 서로 베바이로리야 에베마이로를 서로 이렇게 베바이로를 서로 이렇게 베바이로리야 로코비아 마카 사이로를 서로 이렇게 베바이로리야 라비아 마라이로리야 노래를 이렇게 베바이로를 서로 이렇게 베카라마이카라마이로리야 로코비카 서로 베바이로리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말고는 지켜줄 분이 없나이다. 믿을 사람이 없나이다. 민주당 못 믿습니다. 국민의힘도 못 믿습니다.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주여 국민들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 그 기도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들으시고 공산주의 영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 명한다. 떠나가라 음란의 영 차별금지여 떠나가라 아바카이를 서로 이렇게 베바이로 서로 이렇게 바이러냐 에비마이르도 서커 이르코 세카 비바이카이러냐 에비마이르도 서로 이렇게 바이러냐 살인의 영 떠나가라 모자본거 폐쇄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다 무릎 꿇습니다. 악한 영들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을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안이 높임 영광 경배 찬양 받으시리라이다. 손을 가정도 책임져 주옵소서. 사업도 직장도 책임져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나가야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돌파구가 열립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돌파하게 하소서. 기도로 돌파하게 하소서. 기도로 돌파하게 하소서. 기도로 돌파하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카비 마이로르 서로케 레카이르 서로이르 마이르냐 에비 마이로르 셰카비 카이르 서로 마이르 마이르냐. 주여 감사나이다. 찬양하이다. 주여 올라 영광 존귀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환경, 처지, 문제, 장애물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